오늘 설교 제목 따라해 주십시오. 경건한 두려움. 시작.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어제 설교를 마치고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였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 묵상할 때 격려의 말씀도 받았지만 또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격려의 말씀 1, 경고의 말씀 2, 1대 2의 비율로 어제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선 격려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보시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격려가 되었던 것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대해서 나눌 때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것, 또 성경의 말씀에 더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합당한 설교자의 잘함이라는 것, 격려를 받았습니다. 경고도 있었죠. 그것은 만약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님의 책망을 받고 또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정말 지난 세기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지옥은 없다, 복음주의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책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에 더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하고 경고한 대로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격려를 받았고요. 경고의 말씀도 거듭해서 받았는데 잠언 3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종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저기에 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철이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여러분 스스로 짐승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상태에 대해 인지해라라는 경고죠. 경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그래서 짐승이었다는 사실. 겸손해야 된다는 것, 경고였었고요. 마지막 32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교만하신다면, 스스로 높은 채 하면, 또 이 잠언 비슷한 개념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데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 그러면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젖을 저으면 엉긴 젖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그다음에 다툼,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한동안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체적 적용을 이렇게 했었죠. 사실 어제는 우리가 속한 노회, 서울로회 제100일의 정규회가 있던 날이었고요. 제가 이제 서기로서는 이제 마지막 섬기는 날이었는데 이제 제가 맡은 서기 맡으면서 작년에 서울로회 50주년 기념 행사,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 등 퍽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형통함, 또 많은 기쁨의 열매, 또 많은 칭찬들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 서기로서 마지막 회무를 맡으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이슈가 하나 있어서 어제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제 자료를 만들었었는데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경철아, 너 마음 절대로 높게 하지 마. 교만하게 하지 마. 그러면서 뭔가 칭찬과 격려가 있어도 마음 들뜨게 하지 마라는 경고였었습니다. 경고. 만약 마음을 높인 채 하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노를 격동하고 다툼이 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었죠. 감사히도 회무가 시작됐을 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굉장히 까다로웠던 일들이 굉장히 형통하게 진행이 되었고 예상대로 선배와 동료들이 많은 칭찬해 주었지만 계속해서 아침에 그 경고의 말씀으로 마음이 들뜨지 않는 계속 그 상태로 머무는, 또 여러분 이런 유혹도 있지 않습니까? 저의 무용담을 막 말해서 어제 제가 몇 시까지 했고요,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래서 칭찬을 유도하고픈 유혹에서 벗어나는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한 번의 격려, 두 번의 경고. 그게 어제 제가 계속 하루 온종일 붙잡았던 태도였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루 종일 산 건 아니고 집에서 아내 앞에는 막 이제 있었던 일 자랑하고 했었지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심판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그
그러나 심판의 첫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인은 어디에 서겠냐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돼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심판이란 이 표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천국, 이번 주에 주제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성도인데, 천국,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거룩이 제한 없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히 드러나는 곳.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노래한 시편 101편에 보시게 되면 여기 그리스도가 시편 저자의 입을 빌어서 자신의 집에 어떠한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함께 삶, 천국을 함의한 거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이 두려운 사실이죠. 여러분 천국을 갈망한다면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 완전한 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어떤 금속을 사용하기 위해 유용한 도구를 삼기 위하여 이 불순물 가득한 금속을 시뻘건 용광로에 들어 집어넣어서 다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 꺼내자마자 차디찬 물에 바로 담가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철저하게 불로 연단하시고 그리고 급격한 환경으로 담금질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에 거주할 자로 합당히 만들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는 자그마한 죄를 져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잘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성도들 신호위반하면 바로 경찰님이 안 계셨다가 나타나고, 그렇죠? 뭔가 조금이라도 법규 어기면 바로 고지서 날라옵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도 다 드러나고 아주 자그마한 실수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욕 바로 다이렉트로 먹죠.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양심을 때리고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말씀의 방망이로 불방망이로 계속해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평강을 즉시 사라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무릎 꿇게 만드시는 주님. 왜요? 하나님의 집에 합당하게 거주할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집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전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듯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단, 연단이죠. 연단.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집 영원히 거주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있음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것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 거룩함을 향한 진지한 열망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만약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또 몸은 교회를 다닌다 해놓고 그 내면 속에 거룩을 향한 열망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전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가 정말로 받은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병들었는지 죽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처럼 경건한 두려움이 과연 우리 내면 속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바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고 또 그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 경건한 두려움으로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어제 보았던 롯의 어떤 경고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는 그를 가리켜 양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롯을 가리켜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소돔, 음란, 그리고 폭력과 교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를 보면 전혀 의로운 요소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저 손님 접대한 것 외에는, 근데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롯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겠고, 롯도 아브라함이 경험한 믿음으로 의롭다 역을 받는 것에 참여한 자였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롯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을 알고 있어요. 그는 이사를 가되 언약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을 버리고 소돔 땅, 눈을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곳, 그래서 물질과 어떤 잘 되는 어떤 세상적 동기로 이사를 갔고요. 또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 내놓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을 때 여러분 롯의 입에서 무슨 참담한 말이 나온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8절을 보시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사실 뒤에 보면 정혼한 사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을 텐데요. 청하건대 내가 그 두 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딸들에게 행하라. 상상이 안 되는 말이죠. 사랑하는 딸들을 폭력적인 남성들에게 성놀이개로 주고자 했습니다. 롯의 기준이 이미 소돔 사람화 돼버린 거죠.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시면 다시 의인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요. 도저히 창세기에서는 의롭다는 요소를 살펴볼 수 없는데 분명한 건 롯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깨어진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사람들의 죄를 보고 그리고 마음이 깨어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롯도 소돔 사람화가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 것, 믿음이 있겠지만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변 사람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세상 사람화 돼버리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하는 거는 그래요,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에 마음 깨어짐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뿐입니다. 마음 상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있어서 주변 하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 돈 버는 거나 또 어떤 아이들 진학 지도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동화돼 버린 롯과 같은 모습이 저와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소돔 심판이라고 이 창세기 19장을 명명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롯을 먼저 심판하신 거죠. 롯. 왜요?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 땅을 선택했으나 그러나 이제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학군 좋은 곳, 분명히 잘 어떤 가격 오를 곳 등만을 여기며 신앙 공동체를 떠나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떠나 소돔을 선택했지만 그는 선택한 모든 계획들이 다 좌절돼 버렸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롯은 하나님이 나를 좀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정신 번쩍 차리고, 그리고는 그 당시에 있었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찾아갔어야 됐죠.
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모든 거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린 잘 알죠. 롯의 마지막 때를 술에 쩔어 살았고 후회 속에 그리고 마침내 두 딸들과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름을 통해 근친상간의 죄를 남기게 돼버렸죠. 결국 롯의 그러한 삶은 우리를 향한 심판의 경고도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 심판에서 묵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젠 세상은 소망이 없죠. 그리고 심판은 우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부터요. 여러분, 성경 도처에 이 베드로 신약에만 창의적으로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이. 가령 예를 들어 예레미야 25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시작하셨냐면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성읍, 언약 공동체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했노라.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서의 내면에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깔려 있죠.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서부터 치셔서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주민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많은데 하나님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주님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아직 너희가 준비 안 됐단다. 아직 내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준비가 되지 않았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성도들이 롯처럼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게 됩니다. 성도도 세상도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이 시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기 합당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빚으시고 연단하는 때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단되고 완성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게가 현실화가 되어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세상 죄를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 백성을 먼저 연단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에 거대한 들보는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 들보를 먼저 제거한 이후에 밝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의 티를 제거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탓하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무릎 꿇고 거룩과 순결을 다짐해야 되죠. 나는 과연 자녀들이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배우자의 죄를 해결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과 인내의 모범을 배우자에게 보이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의 죄 문제를 손대기 이전에 내 속에 거대한 들보가 없는지를 보는 거. 어리석어 보여도요, 바보 같아 보여도, 시간 무지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의 이 짧은 이 땅에서 삶을 조금이라도 반추해도 여러분 보세요. 몇 년 안 걸려요. 몇 년 안 걸려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누군가의 죄 문제가 너무 드러나서 막 참담하고 막 뭐라고 비판하고 싶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대한 강렬한 비판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죄의 어떠함보다 내 속에 거대한 들보를 내가 자각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무서워요. 두렵고요. 우리 주변에
저도 그렇겠지만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누군가를 향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기 거대한 들보를 지금 자각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고 있단다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그래서 적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목처럼 이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죠. 경건한 두려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 공짜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피값의 무한함을 조금이라도 인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가야 되죠.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력 구원을 절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 공로를 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 속에 진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자인지를 거룩과 순결의 삶으로, 또 섬김과 인내의 삶으로 입증해 내라는 거죠. 입증해 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있다가 학습 성례 입교 교육을 시키지만, 우리가 교육하시는 분들은 잘 귀담아 드십시오. 단지 지식 하나 전달한다 한들, 만약 그들의 삶 속에 구원받은 삶의 분명한 경향성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피면서 그 전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먼저 무수하게 나 자신을 뜯는 처절함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주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 온유와 겸손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겸허하게 지적해주고, 그리고 함께 아파해주고 죄를 버리라고 경고해주는 그 역할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 한 20몇 분 정도 함께 은혜로운 동행 전국 기도회를 함께 참여했는데요. 한 강사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을 이렇게 오픈했죠.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50년 후에 술집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보장할 수 있겠냐고.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그런 복음화율 5%도 안 되고, 그럼 20, 30년 후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겠냐라는 그런 표현들, 우리 마음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정확하게 지적했고요. 그러나 더 나아가 이분이 몇 년 전에 맞아, 그런 시기가 있었죠. 한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 알만한 이름 명망 있는 목회자들, 소위 말하는 뜨신 분들, 차세대 지도자다라는 분들이 동시에 우수히 낙마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적 스캔들로 또 재정 문제로 줄줄이 사라졌을 때 이분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경고를 주셨냐면, 다음은 네 차례야. 이분이 그 경고를 듣고 그 경고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받고 계속 두려움 속에, 깨어짐 속에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도 머물러 계셨더라고요. 주 앞에 그 말씀을 정말로 찔리면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그나마 저분을 그나마 양심적으로 겸허하게 쓰시는 이유가 다른 데 없구나. 바로 지속적으로 상한 깨어진 심령 안에 머물러 있음, 그리고 그 깨어진 심령을 오픈하고 그렇게 처절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 때문이었겠구나. 그러고 보면요, 뭔가 사람 앞에 막 박수를 받고 뭔가 나 성과 성취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이미 넘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 동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근데 막 제가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럼 그 자랑하고 하고 싶은 속에 육신적인 동기들이 막 들어가게 되고, 그럼 반드시 죄를 짓더라고요. 반드시 죄를 져요. 또 반대로 뭔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다 성취하고 나서 그 다음 이후의 열매 속에 겸허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지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이제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무서워요. 마음이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어떤 고난을 계속해서 마주함을 통해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있는 것, 차라리 어떤 응답이 안됨을 통하여 겸허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있는 것이 영적인 경건에 유익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경건한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사람 반 지체들이 있는 거, 이런 면에 서로를 돌아보기 하기 위함이죠. 조금이라도 우리 지체가 교만해진다, 겸허하게 기도에 말씀해 주시고 서로 간의 돌봄을 통해 계속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유지하면서 깨어진 마음 상태로 있으면서 상한 마음으로 있으면서 나는 짐승에 불과한 자이라는 내적 인식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게 합당한 저 영원한 거룩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일터와 가정에서 맺어가는 저와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